아멘. 저희는 지금 7장부터 이어지는 다니엘서 후반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4번의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부터 묵상할 10장부터는 그 마지막 4번째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히데겔이라는 강가에서 받은 묵시로 히데겔 강가의 대묵시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묵시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작은 부분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흐름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1절은 이제 시작하는 말로 묵시가 주어진 때와 핵심 내용을 말씀합니다. 2절 3절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의 묵시를 받게 된 경위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9절 말씀은 놀란 형상의 인자와 그것을 보고 놀라 또 혼절한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바사 왕,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첫 번째 해에 모든 포로들에게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칙령이 반포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토록 그립고 그리던 본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당시 나이가 80세 이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체력적으로 무척 또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혹은 또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그 바사 나라에서 해야 할 어떤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다니엘은 그 꿈에 그리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니엘의 소명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고레스 왕 3년에 기도하다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레스 3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들어가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다는 결단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노쇠한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명은 잘 감당하고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중에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70년 포로기 끝나고 이제 겨우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 동족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에게 닥친 미래는 전쟁으로 다시 암울해지지 않을까? 다니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다니엘은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 강가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는 유대력으로는 유월절 절기가 속해 있는 기간입니다. 거기서 다니엘은 단순히 산책을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처럼 뜻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걸었습니다. 그의 영성 습관은 그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엘 원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역시 그가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노년의 때를 어떻게 지낼까 하는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이제 연로하면 삶의 현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 사로잡히는 것이 인생 무상 또 공허함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혹 하루하루를 또 허송세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기자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전념해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맑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보면 다니엘 세 일해 동안 슬퍼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이 금식했던 그 이유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참담한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동족들이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것이 힘들고 또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방해 손길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었고 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태함과 또 무관심 속에서 이방인 땅에 계속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 계속해서 약해지는 것 같고 원수들은 또 힘이 강해지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그는 금식하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위해서 자신의 안녕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능력이 없고 거룩함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개인의 부요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늘의 뜻에 대한 진실된 간구와 거룩한 절박감의 간구는 사라졌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늘 하늘의 의로운 뜻과 거룩한 목적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 일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더욱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됨, 또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풀물불에서도 보호하신 그 은혜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문제 해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 있음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이든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상황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힘듦과 어려움 속에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앞길을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6절 7절에서 보면 다니엘은 한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를 묘사하면서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황옥 같은 몸과 번개 같은 얼굴과 횃불 같은 눈, 빛난 녹과 같은 팔과 무리의 소리가 같은 말소리와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다니엘이 그동안 보았던 환상에서 세상의 왕들은 사자나 곰, 표범 같은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러 오고 이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니엘은 혼자 주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인 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게나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보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크게 떨며 무서워 도망하며 숨어 버렸습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니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신만 홀로 남아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볼 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님 앞에 더욱 초라해지는 것은 또 작아지는 것은 더 빛나고 존귀하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죄인에 불과한 존재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또 주님의 거룩하신 의가 아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아름다운 빛이 모두 죽은 것처럼 자신의 초라함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광의 빛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게 됩니다. 이것은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땅에 엎드려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권위 앞에 다니엘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저절로 정신을 잃고 마취당한 사람처럼 깊게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혹 우리를 심판하실까, 혹 우리를 벌하실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앞으로 될 일을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 안에서 택해 주셨다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이라고 만세전에 영원전에 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 때문에 거룩한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당하시면서까지 죽으셔야 했는지 깨달으면 우리는 눈물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예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증거하며 또 흘러가게 하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나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니엘처럼 평생 동안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므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대한민국과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이 세계를 위해 다니엘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